여러분 어느 교회 찬양된지 아세요?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찬양대는 주일날 찬양을 안 하니까 언제 찬양한대, 그런 찬양대가 우리 교회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한 두 사람 정도 있을지 않겠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수요 일부 기도회 때 찬양합니다. 수요 일부 기도회 찬양하시고요. 이제 창립돼서 만들어진 지 5년 됐어요. 5년.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지, 또 그 오전 10시 반에 일부 기도회가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 가시고 그런 분들은 어려운 시간인데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정성껏 준비한 찬양입니다.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전순회 은퇴 권사님 가정에도 감사드리고,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비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33장 읽었는데요, 그 앞장에 32장에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산 아래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금세 불안해진 겁니다. 참 사람 마음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가 이렇게 엄마가 어디 있겠거니 그러면 잘 놀아요. 근데 엄마 이렇게 불러도 엄마가 응 여기 있어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면 이방저방 찾아다니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금방 애들은 울어 막 소리 지르고 엄마 찾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슷합니다. 모세가 늘 그들 앞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셔서 눈앞에 안 보이니까 마치 어린애 울듯이 금방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 그 형님 아론이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아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를 신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신처럼 여기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대안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용품이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되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다른 것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거 믿다가 안 되면 저거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용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물질적으로 좀 힘이 돼준다든지 불안한데 마음을 좀 달래줄 그런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다 받고,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눈으로 받고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그 정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세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인지 모세를 경외한 사람들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현실 속에서는 모세를 의지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많이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되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모세가 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왜 모세가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자. 무슨 다른 신을 만드냐? 이렇게 야단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모세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것처럼 조변석게 하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게 좋아질 때도 있고 안정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것처럼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꾸지람을 하고 그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어찌된 일인지 아론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들 금부치 같은 거 가져오시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다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 하나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참 아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영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모세의 형이라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참 사람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그 다음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 믿음 좋아.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모세에게 네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 저러고 있구나.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구나. 너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돌판에 십계명을 다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찰톤 헤스톤이 모세 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돌판 2개를 안고 요만했을 때 보고 또 본 겁니다. 그래갖고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다가 그걸 목도하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레위인의 칼에 진노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죽고 큰 비극이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중에도 살아남았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돌보심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에게 얻어맞아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처음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비탄에 빠지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기적의 기적을 계속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아니 그리고 우리 형님이 왜 저 모양이지? 모세의 마음이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붙들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붙들고 얘기할 사람. 만약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 통탄할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되겠어요? 아론을 만나가지고 형님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형님 아론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그거 만든 당사자가 형님이고 보면
누구한테 이걸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겠습니까? 형님이 그걸 앞장서서 하다니, 거기다 백성이 다 똑같고, 그래서 이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에 큰 절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이 백성들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하고 너를 대신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까지 할 만큼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다가 진을 쫙 치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다 희망 없는 일들 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디서 희망을 찾나? 진 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진 밖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거기 색연필 있으신 분은 줄 치셔서 표시하시면 되는데, 그 장막을 어디다 쳤죠? 진 바깥에 치는 거예요. 왜 진 안에다가 치지 않고 진 바깥에 쳤을까요? 진 안에는 불신앙, 절망, 사람들의 패역함, 그런 것만 꽉 차 있어요. 희망이 없는 곳이 진 안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없는 저 바깥에, 뚝 떨어진 곳에, 진 바깥에 회막을 쳤어요.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붙였어요. 텐트인데, 이 회막은 텐트인데 어떤 텐트냐 하면은 미팅, 만남을 위한 텐트예요. 누굴 만날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진 안에는 누가 있죠? 부패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진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 하나를 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회막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이 진 안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낀 사람들, 그 사회 공동체에 절망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나? 그런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서 찾나요? 진 바깥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진을 떠나서 그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나가게 됩니다.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텐트 앞에 나와서 쭉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구나, 우리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구나. 저 모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낙담했을까. 저 어깨가 축 늘어지셨네, 힘이 다 빠지셨네. 그리고 어딜 가시는 건가? 저 멀리 가신다. 그리고는 저 멀리 천막이 하나 보이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구나, 이런 비극을 우리가 자초했구나. 그럼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나 이 사람들한테 질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는 이젠 꿈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축 처져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진 바깥으로 사람들 안 보이는 대로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축 처져서 당신의 종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거기 구름 기둥이 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모세야, 그래도 내가 있지 않니? 응?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힘내라. 그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한 모세, 힘이 다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건네오셔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밑에 11절로 내려가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막 야단치듯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사람이 약해 빠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이 빠진 친구를 다른 친구가 와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치고 지친 모세를 이렇게 꼭 안아주듯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럼 모세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또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자기 진영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또 진 바깥에 회막에 나가서 또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위로받고 돌아와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나중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도 나오죠. 이 성막하고 회막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장신대학교 배정훈 교수의 논문에 보면은 회막에서 성막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성막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모세가 진 바깥에 쳤던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그 기능이 성막으로 왔다는 거예요. 회막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였고 성막의 중심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회막과 성막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회막은 진 바깥에 있는 거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가장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죠. 그럼 여러분, 회막하고 성막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회막이 성막에 흡수됐을 거다, 그 기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 이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고 제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성전에 찾아오는 백성들이 다 같이 부패하고, 그래서 이 진도 타락하고 진 안에 있는 성막 성전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럼 이 내부가 다 부패해가지고 망하면 희망이 어딨나? 회막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회막.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다가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중앙에 있는 성전, 성막에 해당하는 건 한국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살아서 깨어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둘러있는 사회를 깨우고 사회를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함께 세속화되고 함께 부패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면 진 안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살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는 겁니까? 뚝 떨어진 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그 진 안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 바깥에 나가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막에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회막으로 나가셔야 돼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이 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힘으로 진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 부패한 백성들이 있는 진 안에서 같이 같은 키높이에서 같이 어울려 갖고는 살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그 회막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봄을 알리는 3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06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융성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가진 게 아니라 남북은 분단돼서 끝을 모르는 대결을 하고 있고 헌정 질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위협받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말 국난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젊은이들은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경기도 다 후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진 안이 지금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진이. 이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막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막에 나가야 돼요. 회막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건데 어제 저녁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들에게 제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15절은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밀려오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엄청나게 분주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16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헤어져 가지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16절이에요. 15절에는 많은 사람, 분주함, 복잡하고 시끄러운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16절은 뚝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들로부터 떨어져 물러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지금 오늘 이거랑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복잡한 진을 떠나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5절에 수많은 사람들 성공, 업적, 성취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여러분, 진 바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진 바깥에, 회막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말씀 보세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이거밖에 먹을 게 없냐?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이제 불만들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먼저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주겠습니까? 야,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래요. 모세는 언제나 성령에 충만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하니까 70명을 뽑으라고,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뽑으면 너에게 임한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도 나를 알고 너를 돕도록 하겠다. 70명의 동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7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있죠. 그 70명을 모아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70명을 선발해가지고 이 진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저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네가 회막에 올 때 그들 같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회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은혜의 장소인데 이 70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어디냐 하면 회막이에요. 회막. 이 회막은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70명이 다 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몇 절 내려가셔서 이제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이 장막이 뭐겠어요? 그게 회막이죠. 회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26절 그 70명에 소속된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회막 그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70명이 쫙 다 와야 되는데 68명만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가고 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진 안에. 이 두 사람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 중에서, 여러분 회막이 아니고 진 한복판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회막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회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심지어는 회막에 오지 않고 진 중에 있는 그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부터 임하십니까? 회막에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진 중에까지 임하는 거예요. 이 진은 어떤 진입니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회막이 살아있으니까 그 은혜가 진 중에까지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 은혜가 대한민국 사회로 스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엘닥과 메닥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사회가 같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우러러는 그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회막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이 필요해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조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입곤하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제일 아침에 눈 떠서 보는 모습은 일어나 앉아 계신 모습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 주무시나? 그런 생각을 늘 할 정도로 어렸을 때 늘 제가 눈 떠보면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몸을 좀 흔들면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는 몇 시부터 깬 거야? 그러면 뭐 3시도 깨고 4시도 깨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셨는데 어머니가 깨어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가정으로 보면 회막이었어요. 회막. 저와 아버지는 자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시간적 회막이 돼가지고 매일 새벽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기도 덕에 살았구나. 어머니 기도 덕에 사는 거예요. 모세 덕에 백성이 살고 회막 덕에 진중에도 은혜가 임하고 거기 나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있었던 그때 여기 멜닥과 에닷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고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어디 있냐 하면은 회막을 지키는 겁니다. 회막에 나가는 겁니다. 회막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게 될 때 그 은혜가 대한민국 사회에도 스며들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공식 같은 구조를 여기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회막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성막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었는데 나중에 성전이 되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긴 했지만 그 성전이 다 부패하지 않았어요. 성전이 부패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이 땅의 교회들의 위기가 뭘까요? 백성들 한복판에 있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월을 맞이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회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고통과 더러운 유혹과 욕심들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뚝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거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전라남도 구례 노예 임원들과 함께 갔을 때 새벽에 일찍 깨서 제가 그 시골 교회 더듬더듬해서 찾아갔을 때 조그만 진짜 산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벌써 새벽 기도회가 끝났더라고요. 얼마나 일찍 모이는지. 불도 다 꺼졌고 앞에만 희미한 불이 하나 켜 있는데 더듬더듬해서 의자도 없는 마루바닥 예배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 서너 사람이 있는 게 보였어요.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대상 너머에는 남자가 한 분 기도하시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 교육자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한 여성이 3사람 정도 엎드려 있는. 저도 방석을 갖다가 깔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소리를 내면 그분들에게 방해될까 봐 가만히 있는데
좀 있으니까 한 사람 나가고 또 한 사람 나가도 마루가 삐그덕대면서 나가는 기척이 들리잖아요. 근데 제일 늦게까지 있는 분이 요 강단 바로 앞에 엎드려 있는 할머니인데, 바깥이 밝아지면서 할머니를 이렇게 어슴풀에 보게 됐는데, 아, 참 작다. 엎드린 할머니의 모습이 요만하더라고요. 어린애같이 작은, 참 키도 작고 그런 할머니인가 보다. 왜소하신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가만히 조그맣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나가고 그 할머니랑 저만 남아 있으니까 그 할머니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작은 기도가 제 귀에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 후손 중에 목사님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들 좀 살려주세요. 아, 그 기도가요, 진짜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연세가 몇인지, 그 할머니가 뭐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언제 봤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매일 새벽 그 자그마한 시골 예배당, 거기가 회막인 거예요. 거기서 이 땅의 목사들 좀 살려달라고, 그 덕에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저 할머니 덕에 저 부산에서 있는 내가 사는구나. 전라남도 구례 아니에요. 영원한 갈등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했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서 눈물로 드리는 어떤 할머니의 기도로 나같이 게으르고 못난 목사도 목회를 한 거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어려서는 새벽 3시면 일어나는 어머니 덕에, 어머니의 그 회막 덕에 내가 컸고,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분이 여기 한 분만 계시겠나. 전국 곳곳에 정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지 몰라요. 그 노회원 수련회를 1박 2일로 글로 간 이유는 거기 사슴 농장에 사슴 피 마시러 간 거거든요. 장로님이 노회장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우리 노회 임원 됐으니까 1년 동안 잘하자는 뜻으로 제가 특별한 걸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따라간 거거든요. 전 그때 젊은 목사인데 말단 임원인데요. 뭐 특별한 걸 대접해 주시나 하니까 저녁 식사하는데 벌건 거 한 대접씩, 이거 먹고 힘내자. 그리고 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침도 어저께 저녁에 먹은 거 또 먹을 게 뻔하니까 아침에도 벌건 거 한 대접, 그거 먹고 다 입맛 다시는데 시뻘건 거 묻은 채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입맛 다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슴 피 먹고 힘내서 목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회막이잖아요, 할머니 회막. 그래서 날이 훤하게 밝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길을 더듬어서 그 사슴 농장 숙소로 올라가면서, 아, 나는 오늘 이제 사슴 피 안 먹어도 된다.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 그걸 벌써 마셨잖아요, 새벽에. 그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 여러분의 진안이일 거예요.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뭐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 몇십 년 살면서 부부 사이에도 고립하이고 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 진중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때로는 거기서 뚝 떠나서 하나님을 배움는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막이 꼭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친구와 말씀하듯이 우리에게도 속삭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진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회막에 있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비밀 같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회막에 갈 때는 얼굴이 어두웠지만 회막에서 나올 때는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에 가서 복잡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자녀 노릇 다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면서 그 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군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관건은 회막에 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꼭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일 주일날 설교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설교 본문이에요. 에이, 다 아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일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한 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기도에 관한 거. 왜 기도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쩌냐게 좀 말씀드렸지만 80주년 맞이한 영락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수첩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창립 기념 주일 될 때까지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를 쓰면서 올 한해는 모든 성도가 나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어려운 대한민국 교회들과 우리 사회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80가지 기도 제목을 그 앞에 다 수록해요. 80주년이라 기도 제목을 80개를 정했어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 교회가 다 회막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영락교회 그 자체가 회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회막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에요, 소원.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밥도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저 올 한 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사는 가정, 직장, 교회, 대한민국 사회, 이 지구촌을 포함해서 희망 없는 진중과 같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욕망 어린 삶이 넘쳐나고 어디 좀 희망이 있나 찾아봐도 함께 멸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지만,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준비하고 거기 나가 엎드렸던 모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살 길 주실 때 모세만 산 것이 아니라 백성도 살게 되고, 거기 나와 엎드렸던 지도자들 68명과 진중에 남아있던 두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제 정치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자리부터 뒷자리 저 2층 가정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은 개학하고 입학하는 시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 주셔서 믿음에도 1등, 학업에도 1등, 하나님 사랑하는 데도 1등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3월 한 달 동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이 그분들의 믿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에도 등록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수술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 안내하신 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눈물로 나와 엎드릴 때 응답하시고 친구처럼 속삭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